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섭 기도의 주입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고 공부한거를 올릴 건데요. 저는 공부를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들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거기에 제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는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얘기해 주셨을 때 저의 하면서 얘기하는 궁금증이라든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남유다 왕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악필인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17년간 다스렸고요. 남유다 왕을 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볼게요. 17년간 다스린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르호보암은, 잠시만요, 지금 찾고 있거든요. 열왕기상에서는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10장부터 11장까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장 21절에 보시면은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나와 있고요. 이 암몬 사람 나아마가 몰렉신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견고해지자 주의 율법을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디였지? 르호보암에 관해서 역대하 12장까지네요. 그 12장에 보면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다 멸하진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그 14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을 읽다 보면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우리의 멍에를 왕의 아버지께서 무겁게 하셨으니까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은 나는 너희를 정갈책직으로 칠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한테 그렇게 여쭤보았을 때 르호보암이 내가 생각을 해볼 테니까 사흘 후에 와라 라고 했거든요. 그때 사흘이 히브리어로 수브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뜻하는 사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얘기했던 정갈 책직에서 정갈은 히브리어로 아크라빔이라고 하며 사탄의 세력, 치명적인 미혹의 독을 상징하며 영적인 막제, 환난의 시작을 뜻한다고 볼 수 있대요. 그리고 분열의 시작,
이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를 예표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아비암 왕을 보겠습니다. 아비암 왕은 3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열왕기에서는 그럴 자격이 없음으로 보고 세상의 욕망을 뜻하는 바다 얌을 붙여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어머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의 이름의 뜻은 압제하다, 눌러 부수다, 가슴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비암 왕은 역대하에 보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주를 의지했으며 승리하였으나 열왕기에는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치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은 아사 왕으로 41년간 통치했습니다. 치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사 왕은 주를 의지하고 우상을 깨뜨렸으며 우상을 세운 태우의 그 자리를 폐위할 만큼 주님께 의지하고 주를 믿는 왕이었지만 말년에 영적으로 무너졌다고 기록되어 있고 주를 갈망함을 잊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치료자 같은 왕이었던 사람이 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주와 관계가 깨지면 이웃을 향한 도덕성도 깨진다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아사왕도 말년에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에 그 백성의 치료자였던 사람이 교만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아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졌을 때에는 선견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고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죽기 전에는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25년간 통치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때 찬양과 기도와 간구로 주님으로 이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잘못은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타협과 연합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탐심으로 다시스에 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깨닫고 다음에는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같이 또 하자고 하니까 왕강이 거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라고 고백한 것이 나와 있고 다시스의 배에 관해서는 역대하 20장 36절에서 37절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왕기에서는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은 여호람으로 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에게 주를 높이라고 지은 이름이었지만 자기를 높이며 살았습니다. 또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여호와께서 억누르신다, 고뇌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또한 이 여호람은 자기 아우들을 다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다 죽였을 때 원어로 봤을 땐 토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토브는 이 아우들이 선하고 정직하며 가치 있는 상태, 즉 정직한 신앙과 율법을 잘 따르던 경건한 인물들이었다고 보여줍니다. 순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여호람의 아우들의 이름의 뜻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의인이었다는 사실이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고, 여히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여호람에게 내 백성들을 죽였으니 가장 비참하게 낮아져 창자가 빠져 죽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왕 여호람에 관해서는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호람 왕에 대해서 역대하에서는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우들을 죽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아우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은 아하시야로 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여호람 왕의 막내로 왕이 되었고, 형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 왕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하시야만 남은 이유는 아하시야의 형제들은 엘리야의 예언으로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양털 깎으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만 남았었는데 그 아하시야마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야마저 죽자 그 뒤를 아달랴가 올라 6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아달랴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왕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때에 왕자 한 명이 살아남는데 그게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4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보호 아엘, 여호야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 제사장의 보호 아래서 잘 자라고 왕도 되고 했지만 그 제사장님이 죽은 후에는 온전히 서지 못했으며, 나중에는 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순교당하게 합니다. 제가 순교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스가랴의 마지막 말이 스데반의 마지막 말과 비슷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아벨로부터 마지막 순교자인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사가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스가랴로 보는 이유는 구약에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가랴를 스가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아스의 어머니인 시비야는 신실하고 신앙적인 어머니였는 걸로 묘사됩니다. 그 다음 왕부터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왕은 아마샤로 29년간 통치했고, 신명기 24장 16절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켜 신실히 행동하였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 에돔 정쟁에서 우상을 가져와 섬겼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그 후로 교만했고 결국 반역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은 우시야 왕으로, 우시야 왕은 52년간 통치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이며 열왕기에는 우시야 왕이 아니라 아사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나 나중엔 교만하여 자아를 통제하지 못했고 제사장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그를 막으려 하자 화를 냈고 결국 나병 환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인 요담 왕은 16년을 통치했으며 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거룩한 선을 지켰고 저 앞에서 겸손히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의 우상 숭배를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왕인 아하스 왕도 16년간 통치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몰렉 숭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했고 담회색 제단을 성전에 드렸으며 성전 기구를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위기의 때에 주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은 반대로 행했습니다. 29년간 통치했으며 레위 사람과 함께 성전을 청결케 하였습니다. 아수르 침략 시 아버지와 달리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교만을 했음에도 뉘우치고 회개했으며 결국엔 15년 더 장수하게 됩니다. 자랑을 하고 교만이 있었으나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나아갔던 왕입니다. 그 다음 남유다에서 제일 많이 통치한 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므낫세 왕으로 55년간 통치했습니다. 제일 악했던 왕이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많이 들여온 왕으로 유명하지만 아수르 침략 때 기도함으로 스스로 겸손하였고 주를 알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은 아몬 왕으로 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겸손했던 므낫세 왕과 달리 겸손하지 않았으며 우상 숭배를 하였고 결국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왕은 요시야 왕으로 31년간 통치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제단들을 허물었으며 율법 책을 발견한 후 진정한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화살을 맞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은 여호아하스 3달간 통치합니다. 애굽 왕 느고가 3달 만에 잡아가고 여호야김으로 고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은 11년간 다스렸으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잡아갑니다. 그 전에도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은 여호야긴으로 3달간 통치하였습니다. 나이 8세의 왕이 되어 3달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합니다. 8살짜리가 얼마나 악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지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갔고 그 후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도 1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고 예레미야가 말해도 겸손하지 않았으며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주의 말씀을 멸시했으며 선지자를 욕했으며 회복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음에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서 나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조용한 곳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